어렸을 때, 한, 뭐, 6살, 7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아빠,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먹고 죽을 걸 알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놔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예 만들지 않았으면 먹지도 않았을 거고, 먹지 않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예. 왜, 그러니까, 그렇게 운명 지어놨냐? 이런 것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걸 많이 이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신방하거나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적지 않게 이 운명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운명 지어놨냐? 하나님 왜 그렇게 해놨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일어나는 일들에서 불평하거나 이제 좀 그런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아셨다는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도록 운명 지어놨을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팔아 넘겼습니다. 누군가는 자기를 배반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유다라고 운명 지어놓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그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도록 유도했냐?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운명론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를 택했다는 긍정적인 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모세를 택했다. 모세를 운명 지어놨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모세를 불렀지만 그것을 부름에 응답에 택한 것은 모세예요. 반대로 모세 시대에 있었던 바로를 한번 생각해 보죠. 바로가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그런 표현이 한 5번 정도, 4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4번 정도 있기 전에 5번은 바로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모세를 통해 들었을 때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강팍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에 대한 심판으로 모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애굽에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됐던 거죠. 돌아와서 선악과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것은 여러분 많이 뭐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람을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임해 있는 나무였단 말이에요. 나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 할 때 그때 실제적인 영적, 육적 은혜가 임하거든요. 왜 그러면 먹는 것 자체가 그런 행위로서 그거 오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의 말씀이 그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것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반지를 주고받는 것도 반지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 반지라고 하는 결혼의 의미를 담았을 때 그 물건이 의미가 생기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 결혼을 할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죽기까지 서로만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 말로 약속한 약속을 깨뜨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 말과 그 사람은 동일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범하는 순간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는 것은 테스트하고 시험해 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고 이뤄가는 그런 의미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던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간에 그 약속, 서로만을 사랑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 간에 정조를 지키겠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서로 지킴으로써 부부의 관계가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로봇처럼 서로 그냥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운명지어서 했다면 거기에서 무슨 인격적인 관계와 이런 거 형성이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 그 말에 대해서 서로가 인격적으로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지킴으로써 관계가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다면 아담과 하나님이
인격적 관계를 그러니까 형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주신 거고, 아담은 운명지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담이 선택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 버리고 자기가 보기 좋고 먹음직스러운 걸 택했던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성경 도처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명론적으로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칼빈 신학의 예정론 때문에 이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다 예정했다. 예정했다는 것은 여러분 운명지었다고 하는 determination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이해하면 안 되고, predestin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예비하셨다라는 의미가 더 가까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운명 지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예비해 놓은 걸 택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예레미야 때 심판을 당할 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런 걸 보여주셔요.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네. 주는 토기장이고 나는 진흙이에요. 그 진흙 안에서 도자기를 짓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토기장이가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운명 지어졌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에서 운명 지어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그 토기를 짓는 토기장이는 하나님이 토기를 아름답게 짓는 그 사실상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 흑인 이스라엘인 토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도 있고 어글리하게 완전히 폐기처분될 수도 있는 그것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토기장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지으려고 해, 이스라엘을. 근데 토기인 이스라엘이 그거를 반항하고 안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지를 않아. 신실한 어떤 순종과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자기가 따르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 불순종, 거짓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손을 걷어차니까 토기가 어떻게 되냐? 완전히 폐기처분되는 토기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섭리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반응할 때, 따를 때, 영어로 이제 코오퍼레이션이라는 말이 비슷한 것 같아요. 상호작용하면서 그를 따를 때, 그 인도하심을, 그 손길을 우리는 아름답게 그분의 손길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자발적으로 따를 때 우리가 아름답게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운명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에게 결정되어 있어요. 1차적으로. 우리가 운명 만들어내냐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 안에서 우리가 잘 반응하고 따를 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빚어가신다. 이것이 토기와 토기장의 비유의 의미였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운명 지어놓은 것이 아니다. 그것이 선악과의 의미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신실하심에 자발적으로 택하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섭리의 주권 안에 여러분이 잘 사용해서 그분의 섭리 안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상호작용해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